대의문답 강의 69번째 강설인데요. 제 117문 사계명 5번째 내용 중에서 이게 우리가 벌써 3번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계명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3가지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곧 새언약의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종일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런 주일이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종일 주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마음 준비 이전의 내용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이 첫 번째 온종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평소에 이제 이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범사에 그리해야 온전한 주일 예배를 종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생을 계획하고 행보해 나가는 사람들이 6일 동안 그렇게 살 것이고 또 그 날을 대표하는 주일에 나와서 이제 종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형제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죠. 식사 기도 때나 또 직분을 받는 세례시도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주님의 목표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역 중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셨지만 그것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매 과정을 의미 있게 이제 보내신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하면서 그 일에 충실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고된 사역을 행하는 동안에도 이제 아버지를 늘 의지하고 아버지의 그 사역의 목표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런 신령한 교통을 범사에 하셨다. 우리가 그런 심정을 품어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우리가 감당할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주님은 12사도를 세우셨을 때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과정 속에서도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 안식의 본의를 다 이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미리삭 따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다투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주님은 그 불가피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핑계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당당하게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그 본의 안에서 그 일이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변증을 하셨죠. 그러니까 전혀 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도 이제 온종일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신의 감화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이제 꾸미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꾸미게 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형식적인 예배를 취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시선도 마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주의를 보낼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께 완전히 이제 헌신된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일생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을 때 거기 평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주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뭐 주일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담스럽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종일 결코 주를 예배하는 심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117문 셋째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충분히 살피고 부지런하고 절제함으로써 세상 일을 해결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안식일의 의무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요. 둘째는 충분히 살피고 부지런하고 절제함으로써 세상 일을 해결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소요리 문답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90문 문답입니다. 그럼 90문 문답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나님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통상적인 은혜의 방도를 세 가지를 주셨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요. 그 말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주일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성신께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 특별히 또 강서를 효력 있게 쓰셔서 그와 같이 하신다고 이제 88문 군문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와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넘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거잖아요. 당장의 가르침을 받을 때 다 더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습하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복습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와가지고 말씀을 아무런 경각심도 가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이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타성에 붙어서 또 주일 예배니까 예배 중에 말씀 듣는 게 있으니까 그냥 또 들려오니까 듣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말씀에 집중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제가 교제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신층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 김홍전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병의 그 중증과 고통과 괴로움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또 다시 살펴보고 복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예를 들었어요.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날짜로 치면 41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만 1년하고도 거의 2달? 밤잠 안 자고 그렇게 해야 뭘 좀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도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는 1,000권의 이상의 글을 읽어야지 글을 쓸 수 있다. 물론 뭐 좀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더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덜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 글재주가 있고 그런 소질이 보여도
그걸 갈고 닦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지 않으면 거기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나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님을 의뢰해야 되고 얼마나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권고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뭐 결과가 나겠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잘 살아보려고 주일날도 다른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말씀드렸죠. 중세대학에서의 공부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위한 공부였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변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했어요. 교양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교양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사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면 그게 그게 그 마음이 모아지겠어요? 집중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종일 주님께 예배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학생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주중에 어떤 일에 마음을 뺏겨 있으면 그게 되겠냐? 우리의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업이 주된 우리의 업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늘 그걸 축으로 돌아가야지. 이건 곁다리고 늘 중심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건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입 벌리고 그런 게으른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기가 펼칠 하나님의 은사 그 안에서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도 공급하시고 그 외에 쓸 것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혹 그런 것이 좀 아주 넉넉하게 오지 않아도 그 일을 내가 다른 일에 양보할 수 없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그게 진짜 은사가 되고 그게 온전한 직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될 수 없다. 주일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성경 보고 이것만 반복해서 할 수는 없죠. 또 형제들과 교통도 해야 되고 같이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주간에 전투하는 삶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될 것들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쉼의 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은 결코 새로 시작되는 일주일을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잘 쉬고 새로운 주간에 열심히 일할 힘을 비추가라고 주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주일이 새로 시작되는 일주일의 첫날 아닙니까? 본래 안식일이 이제 주간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안식일은 주간의 첫날이 됐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날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뵙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주일이 주일로서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텐데, 그것을 지겨워하고 그것을 힘들어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그 종일 이것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마음 준비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우련문답 117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고, 충분히 살피고 부지런하고 절제함으로 세상 일을 해결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이게 다 위선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강설 처음에 이미 이 점을 생각했는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 모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배 드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홍수처럼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파도처럼 겹쳐서 올 때 그만 시간이 중단되었으면, 시편에 있듯이 아침이면 얼른 저녁이었으면, 저녁이면 얼른 아침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얻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실로 예배드리는 마음은 내가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주셔야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내려놔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같이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형통하여 평안하다 하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때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은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하여 평안할 그때라도 시련의 파도에 정신없는 때보다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낫지 아니합니다. 평안해야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 때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는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효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성신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 자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낱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슬하에 이르는 이것이 인생에게 복된 일이며 가장 즐거운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확신과 겸손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내가 별 탈 없이 지냈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은 새삼 말씀드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보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 주간에 형편없이 살았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은 자기가 행한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을 부르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판단하는 그 자기를 향하여 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을 아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완전한 공효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됨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해야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오직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로 자비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이 상한 심령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준비할 마음이 됩니다. 뻔뻔하게 뻣뻣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의 공효가 없으면 그 율법 순종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먹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 가난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애통하며 참된 위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예배 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살피고 부지런히 행하고 또한 절제함으로 우리 엿새의 일을 해결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자기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행하고 절제를 할 수 있지는 않죠. 오직 외부로부터 그것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내 안에 계신 그 씨앗이 그것을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에 의해서 그게 발화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늘 우리는 높이 되신 주님께 마음 준비를 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피고 부지런히 행하고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피려면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소명을 이루고자 할 때 지금 이 일이 내가 할 일인가? 내가 이 일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충분히 살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원칙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실제적인 기준은 거룩한 교회의 존재와 사명입니다. 이런 큰 그림이 있어야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충분히 살피고 나가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개인적으로 흘러버리고만 개인적인 소통으로 끝나버리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살핀들 충분히 살핀 것이 못 됩니다.
가령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예 살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았다 한들 그래서 그 일에 할 근거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한 근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살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것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은 소명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명 불가피하고 일을 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일도 소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인정상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으니까 그걸 불가피한 일로 생각해서 한다면 그게 그 하나님 앞에 정당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직장에 어떻게 소명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소명으로서 이 세상 일을 행할 때 충분히 살피려면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길에 서 가는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일을 지금 옛날 뭐 사회 같지 않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서 존재해 가면서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늘상 현실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안 지키면 내 밥벌이가 안 된다 생각하고 내 명예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117문의 그 셋째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을 생각한 것도 결국은 같은 문제를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양을 쌓아 나가는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인하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바로 이 진리를 교훈하지 않습니까? 혼인을 통하여 남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특별히 아내에게 나타내기 위함이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더욱 체득하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관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서는 소명으로서 혼인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가정생활이 아니면 혼인생활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혼인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뭐 남편이 뭐 돈벌이도 잘해다 주고 나에게 부와 명성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쪽이 어두우면 내가 그 사람이 알든 못하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형식이고 늘 생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과 자기 번영 이런 것에 있어 이시 그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부부관계예요. 완전히 잘못된 부부. 또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은사와 직책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한 일이 되어야 되죠. 그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 안에서 자기 명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그거는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까 히브리서도 뭐 사회생활, 가정생활, 종교생활에 대한 내용 13장에 다 나오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4장에서 그 사도와 선지자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걸 얘기한 거잖아. 그 세상 사람은 다 모르고 그냥 주종관계 수직적 관계에서 말이죠. 그냥 길이 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부속돼서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부속돼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거룩한 인간상을 드러내야 되고 회복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저 인생 때문에 내가 못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표준이고 말씀과 성신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게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핑계할 수 없어요. 인생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인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 일을 충분히 살피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소명의식을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알아서 행보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을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행보해 나가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또 성신을 의지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부가 평소 식사를 준비할 때 이런 소명의식 위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곧 우리의 소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주의를 위하여 어떤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사 준비도 이게 주님을 대하듯 주의 형제들 그냥 또 뭐 하는 대로 하지 이게 아니고요. 늘 깨어있다는 것은 늘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누가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크게 보십니다. 과부가 2렙돈 갖고 얼마나 반찬을 잘해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게 그냥 뭐 준비해 오는 것 말고 육신적으로 움직일 때는 배부르게 먹고 준비해 올 때는 대충 해오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자기 기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다른 신행으로 자기를 위장하면 기만이에요. 완전.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기분 나쁜데 내가 그런 준비를 해오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늘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게 그런 심정이 있어야 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소소한 그 생활 속에서의 생활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야 온종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것밖에 못하니까 나도 뭐 잘난 척하고 잘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그걸 위해서 잘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표시를 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해야죠.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곧 우리의 소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주의를 위하여 어떤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식사가 참으로 가장 기본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식사라는 것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활동이어서 식사를 하는 식구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고 심지어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 자신도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이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행하면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부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려는 심정으로 식사를 미리 준비해서 온 식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수고의 봉사를 귀하게 보실 것이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한 태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는 심정으로 행하는 신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공부할 때 이 명령을 배웠습니다만 신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알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사도의 이 명령을 조차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자라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은사와 직분과 소명을 주신 사실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나를 먼저 섬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뜻을 힘써 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보이신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을수록 주님이 주신 소명과 직분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고 소명과 직분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관계를 좋게 한다라고 건성건성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희생 안 하고 말로 하는 사람이지. 말로. 입으로. 이게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 까닭에 신자는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 그래서 누구나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일에서라도 성신을 의지하여 소명을 이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일은 가장 작은 일이라도 주님 나라 안에서 가장 큰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에게 냉수 하나 떠주는 것도 주님이 소홀히 보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꾼 사람으로서 어떤 그 사랑의 심정을 갖고 행보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낱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신을 의지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김홍전 목사님이 그 얘기, 종이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 큰 종이 주시니까 난 작은 종 주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그 종이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게 큰일 아닙니까? 신자는 성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점에서 그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확고한 토대 위에서 굳게 설 때에만 그 신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겸손히 하늘의 주님께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할 것이고 하늘의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지혜로서 부지런히 할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엿새 부지런히 소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주일답게 보내는 준비를 위해서 엿새의 시간을 기꺼이 사용할 것입니다. 주의를 그렇게 소중한 날입니다. 귀한 자리에 손님으로서 초대를 받아도 얼마나 마음과 시간과 힘을 드립니까? 좋은 자리에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꾸미고 옷 사야 되고 뭐 신발 사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뭐 있는 대로 다 꾸미잖아요. 또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선물로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격에 맞게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러 나오는데 그렇게 방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는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대충 건성건성해서 나올 수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너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성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과 의와 거룩과 뭐 지식과 그런 공의, 선함 그런 것들은 그분의 행동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의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가 같이 말만 하고 행동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초대를 받고 와서도 주님이 준비케 하시는 의의 옷을 안 입고 와서 망신당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의 옷이 그냥 입고만 입는 옷입니까?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행함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뻔뻔하게 살아간다. 뻔뻔하게 살면 양심이 화염 맞은 사람처럼 무진무각하게 뭐 그래도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뭐 이게 읽었던 성경 본문과 관련된 건데요. 고린도 후서 그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엿새의 일상을 절제의 태도로 지낼 것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살피는 태도로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지런하게 할 일을 행할 것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엿새의 일상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고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행하는 정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듯이 엿새 동안 정당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일 안식일이니까 일을 쉬어야 하니까 내일 할 만큼 오늘 당겨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쉬면 쉬니까 쉬면 되니까 오늘 무리해서라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주의를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금식하기 전에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어두고 금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 오히려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고백서가 교훈하는 절제의 태도는 이런 정당한 깨달음에서 자연히 생깁니다. 가령 학생이 공부가 재미있다고 밤새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줄 알고 주일 예배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만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 자체에 빠져가지고 공부 재미가 있잖아요. 공부도 나름대로. 음악도 그렇고 뭐 다른 예술 활동도 그래요. 그 자체에 재미가 있어요. 뭘 성취감도 있고 그것을 실현해서 오는 그런 아주 포만감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정작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쾌락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절제해지는 것입니다. 방만해지는 것.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은 싫어도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좇으면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불행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죄의 권세 아래 매이는 것 아닙니까? 죄의 오염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싫어하는 일에 마음이 강력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욕을 빼버리면 이래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지는데 그 소욕이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결국 중독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중독 상태에 떨어지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름하는 사람이 손 자르면 발 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오염이 되면 이미 이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이 중독이라는 것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습관, 그 마음의 정욕의 습관으로 생긴 그런 병 아닙니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몸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육신의 소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태에 떨어졌다면 그때라도 여전히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욱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질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상태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해야죠.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이렇게 심각한 형편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항상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다하는 날이 있는 줄로 알고 사도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가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형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 뭘 배우는 것도요. 이거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기 위해서 배워야지 그 사람이 주님께 헌신된 존재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게 자기 권력이 된다니까요. 배운 걸 가지고.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쾌락이 되고 돈이 됐든 기술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다 그래요. 건강이 됐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종일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사옵나이다.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또 성신님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살피고 또한 그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살아가야 함을 배워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줄 압니다. 이제 이런 준비의 과정이나 이제 그 준비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그 충분한 내용이 있지 아니하면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서 중독된 삶을 살고 말게 될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자들이었는지 다 지금 얽매이고 그 중독에 얽매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저희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이 세상 일들을 살피고 준비하고 또 절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만 저희들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옵나이다. 저희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가야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 험한 것에 홀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